미국의 UCLA 로멜라 연구소라는 학교에 로멜라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로봇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 또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가는 학교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 학교의 이 연구소의 연구소장이 데니스 홍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홍원서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니스 홍 그 연구소장이 자신과 함께 이 연구소에서 일할 신입을 뽑을 때 특별한 방법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또 연구소에 딱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재라 할지라도 이메일로 원소가 오면 100% 거절 메시지를 보낸대요.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일을 받고 그냥 가는 사람은 그냥 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절 메시지를 받고 그냥 A 하고 가는 사람하고는 자기는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거절 메시지를 보내도 그래도 나는 이 로멜라 연구소에서 함께 같이 일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MC가 그러면 MIT 수석이 만약에 이력서를 보냈는데도 그렇게 하면 손해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뛰어난 인재가 여전히 이력서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 괜찮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에게 세워가고 또 이루어가야 될 것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사도 바울은 삶의 태도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예수의 나라, 예수님을 전하기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일로 나는 이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바울은 그 일을 기쁘게 감당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바다는 비가 와도 젖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다는 비가 와도 젖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다와 같은 큰 그릇이 되게 해주십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 아니란 일들을 평안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가짜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평안에 속아서 우리가 흔히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떼어내 버리려고 합니다.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라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 삶의 고난도 기쁨도 문제도 아픔도 좋은 일도 다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얻는 평안, 그 샬롬, 이긴 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일을 만나도 원망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매사를 남이 시켜서 살듯이 살지 않고 모든 일을 나의 일처럼 소중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인생을 살아주듯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그 설교자이자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매임을 풀리게 했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안 믿기로 거부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나는 안 들을 건데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건데요. 나는 내 삶을 바꾸기 싫은데요. 라고 말씀을 안 듣는 쪽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로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처음 만나실 때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귀가 닫혀버리고 눈을 감기로 했으니 너는 내 백성으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버린 자 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끔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떠나버렸구나 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고침을 못 받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기도 응답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려도 나는 안 들을 겁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계속 살 겁니다.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숨겨진 그 죄악과 그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 마음을 닫기도 하고 귀를 닫아보기도 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눈을 감는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나는 이유가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람들과 휩쓸려 그 안에서 최고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뒷전에 머무르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저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해라. 저들이 혹여나 기도응답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해라. 네가 가서 그 일을 막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구원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면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 귀를 막을 것이고 나는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도 나는 내 방식대로 계속 살아갈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오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셔도 나는 변화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져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혹여나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네, 하나님이 다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꿈을 꾸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하고 싶지요.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서 나타나는 잘하고 싶은 반응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부족한데요, 그렇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그 영광에 참여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응답 속에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일을 통해 더 하나님께 열리게 되고
우리의 귀도 열리게 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뒤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똑바로 더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장면은 바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년, 가이사랴 감옥에도 2년 있었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오는 길에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고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고 돌아오는 길,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말년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의 말년이 생각보다 우리의 눈에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를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마지막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움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대부분 많은 좌절감과 또 다른 죄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은 사람들 보기에는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가까이 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올수록 육신이 약하게 되고 또 사람들 보기에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는 작아지는 삶,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커짐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배려하듯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감옥에서의 영광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전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도의 베테랑이었잖아요. 바울 정도 되면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필요가 없지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일부러 그런 베테랑인 사도 바울 역시도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놀랍고 엄청난 그 역사의 이야기만 기억하기가 쉬운데 그 엄청난 역사 속에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죽을 뻔한 위기와 어려움을 함께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실패와 좌절로 마음에 담아두곤 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좋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혹여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은 믿음의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또 믿음의 장애물로 삼기가 쉽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엄청난 기도 응답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기억들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용기 있게 바울은 선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여전히 자신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고 자신을 일으키지 못하게 오늘도 일어나고 싶지만 잡아당기는 그 무엇이 바울 안에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이렇게 당한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전이 있음을 나는 믿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일이 사람들은 갇혔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나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누가 보아도 바울은 고난당한 것이 틀림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고 능력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수감 생활을 선교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선교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갇혔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아니, 나는 선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바울이 당한 일 같아 보이나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살아가고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바울의 담대함으로 용기 있는 선택으로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용기 내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사용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도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도루가를 살렸고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동일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엘리사가 기도하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할 때는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천사가 군대를 막았고 다니엘이 기도하자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해도 되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영적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있게 살아도 됩니다.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정신과 의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원하는 게 뭐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들에게도 아이가 원하는 대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통적인 대답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조금 더 자신들과 놀아주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의 대답은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더 행복한 얼굴로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뭔가 재미있게 사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사는 인생이 궁금한데 나도 한번 저 인생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부모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도행전 29장 신광행전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 됩니다. 조금 더 힘을 내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 주셨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또 궁금해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가득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